찬양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을 뽑으라면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중에 로마서고 로마서 안에서 가장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을 뽑으라면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긴다고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 회복하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눈에 안 보이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불신자와 신자는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오늘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구원받은 신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제일 첫 번째로 불신자는 기분 나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영적인 부모가 마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요 뭐 차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이거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이가 난다는 말은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표현을 이 단어를 썼지만요 이거는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 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할까요? 왜 성공한 사람인데 불신자예요. 성공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살까지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불신자를 인도하는 게 세상의 영입니다. 성경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만 뽑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불신자의 배경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바로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복음을 많이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은 맞다 싶어요. 불신자의 주소가 어디냐? 우리는 뭐 충청남도 서산시 뭐 그러잖아요. 불신자의 주소는 살기도, 충청남도인데 살기도, 괴롭군. 우리 예전에 뭐 서산시 뭐 서산군 그러잖아요. 괴롭군. 죽으면 뭐 무슨 면인데 죽으면 무슨 리가 아니고 편아리 44번지. 그 말은 맞다. 이제 좀 머리가 좀 빨리 안 도는 분은 잘 웃지를 못하는데, 불신자의 주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아리 44번지. 그게 불신자의 주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서론에 이걸 확실히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본론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이걸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딱 찾고, 그리고 결론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은 저 아프리카 그쪽 소말리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배가 해적들에게 납치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견하는 배가 있어요. 그게 문무대왕함입니다. 저도 뭐 잘 모르고 그 해군 함정인데, 문무대왕함이 함정이 그 해군 함정이 그쪽 지역에 있다가 파송을 해서 이제 그 특전사들이 뭐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 데려오고 하는 그 내용 나왔죠. 그 안 봤는데 기록에서만 봤어요. 문무대왕함의 그 배에 써 있는 영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 Victory before fight. 무슨 말이냐? 싸우기 전에 이긴다. 싸우기 전에 이긴다. 다시 말하면 이겨놓고 싸운다.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넉넉히 이긴. 그래서 굳이 영어로 하면 victory without fight. 싸우지 않고 싸움 없이 이긴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을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 아시죠?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적으로 끝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이게 달라요. 뿌리가 다릅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의 뿌리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불신자의 당하는 문제의 뿌리는 이겁니다. 사단이요, 악령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힘든 일 당하면 그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뿌리가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뿌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아무 염려 걱정할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자, 그게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라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그걸 잇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상속자라겠어요. 상속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종은 종입니다. 종에게 자기 모든 걸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모자란데도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노비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노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전달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요, 확실히 내 것으로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뭐한다? 확신한다. 오늘 여러분이요, 본론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요,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 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말은 대표 기도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를 잘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 기도냐,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냐, 오늘 말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 없애시고 한 가지 기도를 하세요.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진짜 기도가 뭐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전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종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월급 올려주세요, 뭐 나에게 뭐 이런 혜택 주세요, 뭐 종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녀가 부모한테 뭐 월급 주세요, 밥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합니까? 부모가 전부 자녀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미리 준비했다가 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런 불신자 같은 그런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이 오늘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불신자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뭐가 조금 육신에 응답 오면 막 좋아하고, 그러면 또 돈 생기면 좋아하고, 승진하면 좋아하고,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아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아하고,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땅 사고 그런 거 하면 좋아하고, 그런 육신적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그 영적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대 기도 제목은 뭐냐? 오직 성령. 기도 못해도 돼요. 말 잘 못해도 돼요. 오직 성령께서 오늘 나와 내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큰지 아세요? 그게 오늘요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자, 18절부터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마디로 뭐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대한다고 했다. 그만큼 여러분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 수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불신자 수준의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이 참 축복을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회복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신자들이요 작은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요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 오고 조금 내게 힘든 일 오면요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을 이룬다겠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일,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서 속지 말아야 되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의 뿌리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내 문제의 뿌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이거는 어려운 거다,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일이다, 정말 이거는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여러분의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가장 많이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내가 말을 듣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혹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이 확신을 딱 가져라.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1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입니다. 자, 여러분요
자,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31절부터 39절을 쭉 보면은요,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세상 높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감사할 텐데, 세상 성공자가 나를 인정해줘도 고마울 텐데, 회사에서 내 상사가 나를 알아줘도 고마울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이 표현이 변호사요. 하나님 우편에 변호사가 한 분 계시다라.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자, 근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승률 100%요.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죄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지난주 말씀처럼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자꾸 내 육신의 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정죄감 가지. 오늘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변호하는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가지고 딱 확신하세요. 오늘 36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옵니다. 자, 이건 뭘 말해요? 육신적인 겁니다. 35절에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는요 육신적 어려움입니다. 자, 그리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건 뭘 말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걸 말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이 뭐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흑암 사단의 세력이, 이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지옥 배경이 혹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요 17가지를 댑니다. 이게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합쳐서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17가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요 확신 딱 하세요. 오늘 완전히 흑암 세력이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오늘 확신하셔야 돼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거 가지고, 또 정죄감 가지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여러분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쫙 붙잡으세요. 저는 이거 붙잡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일, 사건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요, 아, 절대로 문제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붙잡고, 그때부터 몇 가지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말로 내가 딱 붙잡으니까요, 그때부터 제게요, 세 가지 집중이 있다. 제가 이걸 계속 메시지 했는데 지난 주간 어제 핵심 때 우리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 주시더라. 그 제가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진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이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왜 이 서론과 본론, 이 확신이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내가 막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이게 없이 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문제를 놓고 집중하게 돼요.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나라는 틀에 갖춘 내 수준의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케이스가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딱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이 딱 일어나죠. 근데 그걸 아, 저거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딱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게요, 수톱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수톱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 사건이 있죠.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어떤 일,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걸 여러분이 딱 문제다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여러분 뇌와 여러분 막 생각, 모든 마음이 사실은요 딱 수톱이 돼버려요. 그 수톱된 상태에서 집중을 하니까 사실은 내 영이 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에겐 문제 자체가 없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요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 내 뿌리가 뭐냐?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이 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냐? 이 상황이 문제냐? 이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내가 문제냐? 문제 아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집중을 해야겠다. 문제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환경 상황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참 축복 누리는 집중을 해야겠다. 제가 이걸 진짜 찾아낸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 전에 기도했다니까요. 그 전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는 수톱된 예배예요. 내 영적인 건 전혀 자라나지 않는 기도요. 모든 게 나라는 틀, 나라는 그 함정, 올무 속에서 갇혀서 이 문제 해결과 이거 회복되는 걸 목표로 해서 그거에 가둬놓고 하는 예배요, 기도요, 말씀 집중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다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아요. 복음을 딱 깨닫고요, 이 답이 딱 나더라.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나왔잖아요.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가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거의 얘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요, 행복하면 돼요.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요, 이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 나온 걸 가지고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요, 매일 강단 말씀 듣고요, 해보세요. 녹취록 월요일날 나오잖아요. 읽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본문 읽고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안 합니다. TV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뭐 다 하는데요, 이거만 안 해요. 진짜 이거만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못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이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요, 딱 끝내고요, 이 확신 딱 가지고요,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 싹 다 놓으세요. 그거 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분명히 이번 주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일의 현장을 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본문을 주시죠. 그럼 이걸 놓고요,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니. 반드시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거 해보가. 예배. 근데 예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40일 집중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딱 해보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평일날 새벽기도 없이 주일날 새벽기도하고 1부, 2부 예배하고 수요, 금요 있죠. 그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우리가 정식 예배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40일에도 충분해요. 시간 허락되는 분들이요, 진짜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교회 광고가 나오면요, 그걸 놓고 또 기도 제목을 잡고요, 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장로님이 기도하는 걸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교동문하고요, 광고 놓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저는 이거는요, 정말 제 간증입니다. 진짜 제가 어느 날 이 복음 딱 깨닫고요, 정말 딱 끝내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하도 나는 상관없다. 그거 딱 해놓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무조건 녹취록 뽑아서요, 혼자서 하루에 30분, 길면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렘넌트 데이 갔다 와서 오후에 1시간 동안 러닝하면서요, 뭐 했냐?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 아무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40일 스케줄로 만들어라.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럼 내가 목사님 저는 주일날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주일 새벽, 주일 1부, 주일 2부. 그렇죠? 그럼 내 이 3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40일 집중한다.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부분들이 깨달아질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체인지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육신적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먹는 생각, 입는 생각,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저는 이게 간증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이다.
제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늘 제 생각이 육신이었다니까요. 이 집중하는 목적도 육신이었다니까요. 내가 잘 되려고, 내 삶이 잘 되려고, 내가 어떤 게 회복됐으면 좋으니까, 그게 전부 육신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영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적 축복,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랬더니요, 가장 먼저 제게요, 생각이 딱 바뀌더라. 아, 내가 틀린 생각을 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인도 아닌 생각을 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 아, 내가 성령 인도 아닌 생각을 계속했구나.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현장 있죠. 여러분에 있는 가정, 뭐 직장, 산업, 렘넌트들, 학업. 자, 그 현장에서요, 약간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전도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해서 그 현장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해서 그 지역과 그 학교에 그 업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크든 작든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못 보죠?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이거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아, 그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운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담겨지더라. 그럼 그게 뭐냐? 질문하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했는데요, 제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세 가지에 집중. 이건 여러분의 업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딱 이제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염려, 뭐 사람 중심, 뭐 사람의 말, 뭐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뭐 하냐? 이 속으로 딱 들어. 여러분, 제가요, 딱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 특징을 보면 뭔지 아세요? 이걸 계속 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보면 살살 예배 빠지고요, 어느 날 보면 살살 어디 돌아다니고요, 어느 날 보면 뭐 자꾸 육신적인 데로 가요. 근데 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요, 자꾸 예배 회복해요. 자꾸 말씀 들으려고 해요. 자꾸 포럼 해보면요, 이 사람이 강단 붙잡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그 사람은요, 자꾸 회복이 돼요. 정확합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 예측이.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사고 친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응답받는다. 정확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요 세 가지만 딱 집중하시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든지, 예배 형식을 갖추고 하든지, 소리를 내서 막 읽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메시지를 계속 듣든지, 진짜로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잡혀질 만큼 여러분이 한번 계속 듣고 집중해요.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요, 예배의 축복을 진짜 해보게요. 이건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렘넌트요, 초대교회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입니다. 단 한 명도 불신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요, 넉넉히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싸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참여하는 렘넌트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싸우지 않고 이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정도가 아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참된 응답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